9월 24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79장, 찬송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예레미야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 위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떠올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루가 밝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9장에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로부터 옹기를 구입하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그 옹기를 가지고 백성들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을 데리고 소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까지 가서 그 앞에서 이 하의를 깨뜨리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 나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옹기를 깨뜨리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옹기가 와장창 깨뜨려지는 것처럼 그런 상징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깨뜨려질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못 쓰는 그릇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깨어지면 못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긁혀지고 흠이 나버리면 그거는 좋은 그릇이 안 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고 유약까지 발라서 아름답게 구웠는데 그 그릇이 금이 가거나 흠집이 생기거나 하면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볼썽사납기도 하고 괜히 자리만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버리신다는 것을, 깨뜨리신다는 것을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옹기가 깨뜨려지는 것처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이 고침을 받는다면 다시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다시 만들어 사용할 수 없는 옹기와 같이 완전히 강팍해지고 깨뜨려진다는 것입니다. 무수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간곡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더욱 강팍하게 됐습니다. 마치 바로가 모세의 예언을 듣고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은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재앙이 바뀌면서 10가지 재앙을 낼 때까지 한 번 끝나면 또 마음이 또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그러다가 10번째 재앙 가서 완전히 첫 번 태어난 모든 짐승과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도 이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옹기처럼 단단해져서 그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마음으로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면모를 예레미야 18장 12절에서는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강팍한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겠죠.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함, 완악함, 강팍함은 마치 새로 빚을 수 없는 옹기와 같이 깨어버리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과 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옹기장에 빚는 진흙처럼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0절에 보면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라고 합니다. 왜 깨뜨리라고 하셨을까요? 또 옹기가 깨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다 깨어지기 쉬운 옹기 그릇과 같은 존재, 진흙과 같고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요, 조그만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교만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옹기와 같다, 교만하다 말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좋은 작기가 있잖아요. 고려청자, 조선백자, 이건 참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래 어디서 왔습니까? 진흙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 쓸모없는 진흙 같은 그런 것들로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기가 나왔을까 할 정도로 좋은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원래 재료, 원료가 진흙이었고 또 이 아무리 좋은 명품이라 하지만 깨뜨려진다는, 언젠가는 깨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집어 던지면 깨뜨려지고 돌에 맞아도 깨뜨려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 지혜와 지식, 능력은 대단하죠? 오늘날 인류 과학 문명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해도 그 본질이 진흙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의 건강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너무 많이 보셨죠? 뭐 강철 같은 건강이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또 지혜와 지식, 과학 문명 대단해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 우리 과학 문명이 그냥 여지없이 깨뜨려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뭐 문명, 과학 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뭐와 같다니? 먼지와 같다. 아주 부드러운 흙, 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오늘 1절에 보면 하시드 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시드 문이라는 것은 질그릇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내에서 옹기 그릇 같은 게 깨지고 하면요. 그런 그릇들을 깨진 것들을 그 문을 통해서 가져가서 버리는 장소 하시드 문입니다. 자, 이 문은 옛날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통했는데 예루살렘의 공동 쓰레기장 또 소각장, 화장장인데 여기다가 몰록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또 바알 우상을 갖다 놓고 어린아이를 불태워 죽이는 인신제사 장소로 이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흰놈의 골짜기는 항상 시끄러웠고 검붉은 유황연기가 그러니까 뭘 이런 걸 태울 때 말이죠. 예? 쓰레기 같은 거 태울 때 그냥 태우는 보다 유황을 집어던져 가지고 넣어서 태우니까 그냥 시뻘겋고 검붉은 연기가 계속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곳은 죄와 형벌의 장소 혹은 지옥의 장소로 상징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히브리의 게헨놈을 음력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이런 곳으로 데리고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당한 유다의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지도자들이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이 지옥같이 불타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바로 흰놈의 골짜기로 데려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에 임할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그 이유를 3절에서 5절까지 쭉 말씀하시는데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자기들도 그렇고 그들의 조상들이 또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그 아들들을 바알의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고 또 몰록 우상에게 번제물로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신제사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불태워 죽입니까 이거? 왜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야 됩니까? 그냥 옛날에요 무지한 사람들이 아주 종교의식으로 최고의 종교의식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사랑하는 게 뭘까요? 사람에게?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죠.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러니까 제일 사랑하고 제일 귀한 아들을 우상에게 신에게 드린다는 거죠. 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동서고금 어디나 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에밀레종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예, 선덕대왕 신종을 만들 때 좋은 소리가 나도록 아이를 센 물에 넣어가지고 삶아서 같이 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예, 너무도 잔인하고 가증스러운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 이러한 탐욕이 오늘날에도 사람이 우상 앞에 나가고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재앙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성전 뜰에 가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오늘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뜰에 가서 이제는 예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군중들에게 흰놈의 골짜기에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재앙을 다시 똑같이 성전 문에 가서 이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이 강파하여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할 때에 자기가 사명을 포기하려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예. 20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러기를 40여 년 동안 평생 동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사명을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최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문을 열어가는 우리 인생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있지만은 말씀으로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어서 속히 이 모든 재앙들이 물러가고 아버지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연구하는 모든 의료진들,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셔서 온 세계에 이 치료제와 백신을 나누어줄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평강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또 노약한 분들, 또 하나님이여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가진 분들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다 건강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시 정말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함으로 하루 일과를 멋지게 출발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